자, 4절 말씀 보니까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일곱 우레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을 요한이 듣고 기록하려고 했는데 일곱 우레가 이렇게 말을 하였더라. 기록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기록하지 말라. 인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레는 심판의 내용이거든요. 주님이 아주 잔혹하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잔인한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으면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기 때문에 구원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자,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재림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했죠.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9가지 수식어가 전부 다 재림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면 맹세하는 내용입니다. 맹세하는 모습. 자, 재림 예수님께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을 들고, 자,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자, 한 손에는, 왼손에는 무엇을? 두루마리를 들고,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오른손은 들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성경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겠습니다. 제 임의로 하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맹세의 내용이 6절, 7절 나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맹세합니다. 자, 6절의 앞부분은 대부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죠. 자, 이위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밟고 하늘을 향하여 맹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있죠. 자, 뭐라고 맹세하느냐?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곧 심판을 행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7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죠? 자, 7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하더라.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를 이야기하죠. 일곱 번째 나팔은 제가 뭘 했습니까? 7가지 대접장이라 했죠. 6가지 나팔은 전반기 3년 반 동안 다 불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은 후반기 3년 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나팔을 불면 3년 반, 후반기 3년 반이 지나가면서 7가지 대접장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째 천사가 소리를 내어서 7가지 대접장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통하여 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자, 복음은 뭡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죠. 예수님께 죄를 넘기면 죄사함을 받지만 예수님께 죄를 넘기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당사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오롯이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네요. 나팔을 붑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15절에 불매, 16절, 17절, 18절은 다 여러분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고 그 언약궤에 뭐가 있다고요?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더란 말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자체가 아닙니다. 이 심판은 7가지 대접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12장, 13장, 14장은 후반기 3년 반 동안 성도를 괴롭히고 죽이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11장에서 마지막 절 19절에서 바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으로 연결되면서 15장 5절에 보니까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자, 11장 19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돼 있죠? 15장 5절에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똑같은 표현이 있죠? 자, 그래서 11장 19절과 15장 5절은 같은 표현의 반복입니다. 자,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무엇이라고요? 삽입이다 말입니다. 어떤 다른 설명을 하는 겁니다. 7번째 나팔을 불리는 거하고 다른, 즉 이 후반기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느냐, 적그리스도가 왜 활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12장이고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이 13장이고 그 결론이 14장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11장 15절부터 19절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여러분 불릴 때에 15장 5절로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 15장 6절 보세요.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째 나팔은 7가지 대접재앙이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7인 7나팔 7대접재앙 이것을 3가지 사건의 반복으로 혹은 이 21가지의 연속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인 안에 여러분 7번째 인이 7가지 나팔이고, 그리고 7가지 나팔 안에 7번째 나팔이 7가지 대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가지 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계시록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했는데, 자,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뭡니까? 구원과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 그래서 임의로 심판하지 않고 임의로 구원하지 않고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대로 복음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제가 이 땅에 재림하게 될 때에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심판과 구원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 구원에 대한 메시지 마찬가지고요. 그 종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거나 말씀하시고 심판을 행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이미 다 해놨습니다. 성경에 다 해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마지막 시대에 심판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하시는 재림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구약시대 다니엘서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죽기 전에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이 맹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친히 봐요. 여러분, 다니엘이 10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 제3년째 이루어지는 사건인데요. 다니엘이 1년 고레스 왕 재임 1년부터 3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8장의 그 순양과 순념소 사건을 환상을 보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 다시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 환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11장의 내용인데요. 그 배경,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10장이고, 그래서 천사가 전한 그 기도의 여러분 기도 응답이 11장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친히 히데겔 강, 티그리스 강이죠. 티그리스 강에 기도하고 있던 티그리스 강에서 봤던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12장입니다. 12장에는 7절을 보니까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서 12장에는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히데겔 강이 있지 않습니까? 강의 저쪽에 보니까 강 저쪽에 천사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또 강 이쪽에 천사가 한 명 있는 겁니다. 근데 강물 위에 누군가 한 분이 계시더란 말입니다. 그 강물 위에 계시는 분이 세마포옷을 입은, 여러분 좌우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면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쯤 돼서 이 모든 일을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후반기 3년 반이 지나면 주님, 제가 재림을 해서 이 땅 재림 예수님의 시대를, 이 지구의 역사, 죄악된 역사를 끝내겠습니다. 예?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역사를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맹세는 어떻게 심판을 행하느냐,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대로 복음대로 심판하겠습니다는 내용이고, 다니엘서 12장의 내용은 언제 심판을 행할 것이냐,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후반기 3년 반 동안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쯤 돼서 제가 심판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은 때를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 10장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헷갈리십니까? 자, 그래서 맹세하는 내용이 7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8절 보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표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표노인 두루마리는 맹세할 때 사용했던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루마리는요 주로 성경 말씀인데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심판하는 말씀,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4장부터 24장까지 남유다의 멸망과 심판, 그리고 25장부터 35장까지는 주변 나라에 있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죄와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에스겔서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외에도 이사야나 예레미야, 다니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스가랴 5장 1절에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그랬죠?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도둑질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맹세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그랬는데 이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9가지 수식어를 가진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있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재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요한이 재림 예수님께 나아가서 반말하면 안 되겠죠. 물론 여러분, 헬라어는 이 우리나라 말과는 달라서 존댓말은 없습니다. 이 존대어를 쓰진 않아요.
물론 존중하는 의미의 단어들은 쓰겠지만은 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존칭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번역하는 번역자는요, 이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 반말하면 안 되겠죠. 자,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달라 이라면 안 되고 작은 두루마리를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공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문맥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자, 갖다 먹어버리라는 말씀은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배에는 쓰나, 이거는 순종이 힘들다는 말입니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듣고 배우기에는 아멘이단 말입니다. 여러분, 듣고 배우기에는 좋다. 그러나 내 배에는 소화시키기에는 쓰다는 거예요. 순종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자,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고 성도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 말씀을 먹고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것을 경험한 입달베스,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것을 경험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약한 것은 왜 전도를 하지 않느냐? 그것은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말씀을 먹더라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고 여러분 꾸준히 먹고 여러분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죠. 선지자가 되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 말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으니까 말씀을 배울 때에 복음의 능력이나 또 하나님의 그 섭리나 경륜을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 인격 알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 희생과 십자가 대가지불 이런 말씀을 받으면요 완전히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한 말씀 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이게 대가지불이 혹독한 대가지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이나 누가복음 9장 23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가 대단히 힘들죠. 근데 이렇게 따라가야 복음의 증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지불이 필요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는 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고통이 따르고 분노가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모습이고 복음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절대로 복음을 못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하면 내 인격 가지고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요, 기도를 해야 내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기도 안 해도 인간관계가 좋거나 이렇게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 전도의 대상자를 붙여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결과로 전도하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입달베스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자로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많은 사람들과 나라들과 언어들과 왕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것은 모든 민족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계시록 10장의 이 내용은요, 일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온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 1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후반기 3년 반 동안 마지막 복음 전파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모든 대상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특별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과 말씀 자체가 예언이죠. 자,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은 전도하여야 하리라 이 말입니다. 자, 복음과 말씀 자체가 예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예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할 때에 자꾸만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점치는 것을 예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은 예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내용들은요, 이 지엽적이고 조금밖에는 없고요. 대부분의 예언들이 뭐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게 예언이다 말입니다. 왜? 말씀 자체가 전부 다 예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다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만 예언이 아니라 복음서에 있는 내용도 또 예언이고 서신서에 있는 내용들도 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들, 자, 마지막 7 대접 심판 예언이죠. 예수님의 재림 예언이죠. 자, 재림 시대, 천년왕국, 흰보자 심판, 지옥 전부 다 예언입니다.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전부 다 예언인 거예요. 땅끝 복음 전파 1세기 관점에서 전부 다 예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다 예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안 살면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전부 다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계시록 10장 요약합니다. 자, 힘센 사자 예수님이 맹세하시죠. 자, 힘센 사자가 9가지 수식어를 가진 예수님이다. 자, 예수님이 맹세하시기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7가지 대접재앙으로 심판을 하고, 자,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심판을 하시죠. 자, 이 2가지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루마리 말씀을 요한에게 성도에게 주니까 말씀을 먹고 예언할 준비를 요한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요한은 성도의 대표자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대표로 요한이 말씀을 먹고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먹고 또 먹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예언하게 하소서.